미디어 환경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에 불리합니다, 지금.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제 이미 할리우드를 비롯해서 모든 미디어 환경이 다 진보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80년대에 가르쳤는데, 저도 80년대 학번인데요. 그때 반기독교 정서가 이제 대학에서 팽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미디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은 정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절대로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훨씬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국민일보만 빼놓고 다른 레가시 미디어들, 방송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큰 그림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하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디펜스만 가지고 안 된다. 혐오를 조장한다는 그런 오히려 오해를 받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분들의 하는 것들을 많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선한 능력과 영향력과 또 그 마인드가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역사하시고 보편적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이 공공성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뭔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소통의 창구가 열려서, 아까 우리 한기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 그 영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댓글에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하정님은 과거의 교회는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문화를 오히려 사회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 인식도 좋지 못하고,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대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회복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우리 한번 김영근 목사. 네, 사실은 이제 복음 변화는 않지만 세상은 개인적으로 김영근 목사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21대 사랑합니다. 복음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다각도적인 사람들의 참여에 대한 시각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변하는 거에 따라서 리더십이라든가 권위적인 요소들도 교회도 충분히 맞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예전에 탑 투 버텀 라인의 리더십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버텀 투 탑, 다시 말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리더십들이, 목사님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어떤 교회의 특수한 구조적인 리더십 요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나 대사회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권위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사회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은 교회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장로님들이 방회라든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상공사공과 40대, 50대 리더십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충분히 우리의 의견이 이 교회 조직에 반영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넓이와 깊이가 세상의 문화를 왜 이런 거? 교회, 예전에는 교회 오면 볼 게 많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오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그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선상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리더십에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리더와 팔로워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 교회는 리더십이 어떤 포지션에 갔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는데 이제는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성장을 해야 되지만 팔로워, 즉 교회를 치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목사님의 목회처럼 따라올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느냐가 교회의 핵심 포인트가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굳이 답을 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배의 선장이 중요하고 선원들이 중요하지만 이 배가 우리 사회라는 배가 함께 이 한국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무슨 휘몰아치는 이 파도 가운데서는 이 배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회적으로 지탄이 있고 교회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분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대사회적인 지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시대에 더 SNS로 활동하거나 미디어를 활발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질로 돌아가서 제3의 요소인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를 우리 리더십들이 면밀히 살피는 것이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사회적 위기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 우리 박수님 한번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캠퍼스 현장에서 지금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도 줄었지만 제일 많이 줄은 데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17년 할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10대 초반 퍼센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왜 줄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이들이 뭐를 얻어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필요와 본인들의 치료가 채워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왜냐하면 영적인 그 존재로서 영적인 영역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는 또 한번 교회의 우리 목회 철학의 선명성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역할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저는 지금 교회는 세상을 갖다 쫓아가지 못한다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very slow follower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늦게 쫓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냐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요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이 어떤 영역에 연구하신 분들이냐면 바로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를 연구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면으로 지금 우리가 갈 바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번이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 하신 그 내용은요, 교회와 미래 파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세대하고 또 다루기로 하고, 이은우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교회와 사회 실시는 조금 마무리하고 또 콘서트 찬양 좀 짧게 하고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좀 말씀하라고 그래서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 이제 특별히 어려웠던 분들이 관공서에서 방역하는 공무원들이어서 그분들이 그 시기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방역복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교회가 한참 욕먹을 때지만 방역복도 준비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원 시청하고 경기도청의 방역과를 매 주일마다 방문을 해서 매 주일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요일마다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이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당시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자기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저희들을 나중에 이제 환영을 하고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들에게 이제 도시락도 마치고 뭐 돈가스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랬더니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주려고 이렇게 내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주변에 방역을 전부 했는데 그렇게 참여한 가게들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름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수원 시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하고 주변에 있는 가게들 자기가 좀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조그마한 꽃다발 하나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필요를 그런 어떤 구청과 시청과 또 동사무소와 긴밀하게 연대해서 진행을 할 때 참 저희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광역교회에 김현 조현상 목사님이 참 그런 대사회적인 활동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현장에 있으면 365일 그 팀을 가동해서 그냥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서도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대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설레였습니다. 요즘 시대정신이 연대인데 오히려 보편적 시대정신의 가치를 교회와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같이 연대하는 참 좋은 설레 같고요. 교회 와서 이제 이름만 좀 쓰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좀 불행은 너무 이분화돼가지고 극우 국자로 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조차도 그 프레임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고 또 어느 일부 세력은 그렇게 자꾸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토론이 중요한 게 사실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극우 국자보다는 진보 보수인데 한국 기독교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가치가 많은 것 같아요. 보수도 자유, 진보는 평등 이렇게 이제 추구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디까지 이 사회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죠, 예언자적으로. 그러나 대안 공동체의 모습을 브릿지 서로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더 건설적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그 국자는 소수거든요.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교회가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또 제가 이제 기획된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 관련해서 여기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시에서 교회와 우리의 가장 핫한 또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도 너무 수고하셔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소리에 우리 귀한 또 찬양 사역자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100명 중에 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작년에까지 10명이었는데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난 2개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3분의 1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 제가 찰리 커크의 방법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명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선명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명성이 있었느냐, 오히려 진영 논리는 분명했지만 그 선명성에 있어서 우리는
이 어떤 그 원칙에 있어서 이 정당하고 함께 하진 않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포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다 보니까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 저는 찰리 컬크의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시대 정신 말씀하시고 할 때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메시지가 나가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균형이 좀 없다. 좀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교회의 필요가 뭐냐, 시대의 요청이 뭐냐, 내면의 절규가 뭐냐, 네 가지를 보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는 교회의 필요, 교회가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고통하는 것과 시대의 고통, 시대의 눈물, 그 다음에 성도들 개인적으로 내면의 그 피눈물을 흘리는 이 네 가지를 목회자가 지도자가 균형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너무 치우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일반 시민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균형이 있다. 우리 목사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대의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는 이게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몸부림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살펴야 되는 여기에서 나오는 공감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면 신뢰가 있죠. 저도 사실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결국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목회자의 메시지와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신인도에 있어서 찬성이든 하향이든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지금 시간이 한 1분. 예. 다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70년대를 제일 좋은 시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는 민주화 시대는 지났고요. 그리고 삼당 합당 이후로 보수와 진보의 양진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것도 이제 30여 년 지나면서 시효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 새로운 이념을 구상해야 될 때인데 여기에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죠. 그거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 새로운 정치 이념을 새로운 가치 체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치를 드리블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대의 상황, 시대의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네, 저도 두 번은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영론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움켜잡을 수 있는 첫경이 뭐냐? 그것은 시대정신을 움켜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을 움켜쥐는 것은 그 시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시대의 소리를. 예. 그런데 문제는 시대의 고통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이 다 내지를 않고 50명 내지 40명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반일 항일운동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친을 기정사실화하고 식민지를 기정사실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그것이 정말 시대 정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담보된 소중한 몇 가지 가치들, 자유, 평등, 인권, 박애, 정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사람이라는 형질, 이 속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한 웨슬리나 윌리엄 밀버버스가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소위 영국 흑인 우회철폐 운동과 흑인 매매
철폐운동이었어요. 그것은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대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 수혜자였거든요. 근데 감리교인으로서 소위 하나님 안에서 회심한 깨어난 양심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을 영국 사회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요하게 밀고 나가면서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의회에서 매매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많은 소위 감리교 신자들은 얘기하기를 영국이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근대화되고 현대화된 핵심적인 계기가 결국 웨슬리의 감리운동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의 고통과 함께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중핵과 그리고 그 인자가 소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6가지 7가지 가치와 잘 조응될 수 있느냐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 그게 해석학적 키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됐을 때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지금 댓글도 보니까 참 건설적인 댓글들이 많이 오네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세션의 주제가 뭔지 좀 뛰어들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인데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이겠지만 이게 교회와 정치, 교회와 사회, 교회와 미래가 다 사실은 연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아니지만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는 콘서트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교회와 사회 미래에 대해서 패널들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토론광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지는 하나님이시여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 자가 생명보다 많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라. 오른손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많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이번에 부를 곡은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저는 영화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 사회에 잃어버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리스펙트. 그 리스펙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예배자로, 또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가의 모험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한수같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 시작되니 주의 구원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한수같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일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성령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성령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성령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성령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니 오늘 진영 목사를 통해서 교회 희망의 길자가 어떤 일이시든 어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로 하고 지혜를 구하시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조건 섬길 수 있겠어요. 섬수를 못하겠어요. 손에 찍어서 또 자기들 집중해서 이해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김건희 목사님과 한국교회 리더를 성령으로 기름부시고 성령으로 백단치 지혜를 우리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기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네가 들어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지지하라고 사람 앞서 대답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대한민국의 경제에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세계성과 민족국에서 하는 강하게 가는 미래를 계속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기지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 주신 사명 소명이라는 각도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거대한 성과 같고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부담이나 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우리의 불러주신 주님의 의도에 맞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다 보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진정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부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부셔주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다 감춰주시고 제해주시고 온전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또 그것으로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만요. 우리 또 우리 경비는 신길교회 비즈니스라는 두 곳에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고요. 또 행정과에는 잘 지원 우리 정교국장님 국민일보 정교국장님 나왔어요. 우리 강주와 정교국장 오늘 여성을 해를 목을 죄송한다면 마지막 소개로 우리 강주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박수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처음 시간이라서 미숙한 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누던 컨텐츠 내용에 있어서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다르니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같은 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길로 우리가 가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하 1층에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해주고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로 접속해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댓글 하신 분들 뽑아서 또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